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예수 사랑 교회, 예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한 식구 삼아 주었는데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기 바랍니다. 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는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설교하고 죽으라면 나는 피설교를 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두 번의 설교의 기회를 주시면서 설교하라고 한다면 나는 피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 설교하고 죽으라고 한다면 나는 피설교, 재림 설교, 그리고 성교 설교를 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계를 보면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요, 예수의 보혈이 성경이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들림받는 마지막 재림 때까지 예수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마포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들림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피구나. 그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피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죠.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는 벌거벗은 그 수치 때문에,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도 반드시 그 세마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로 그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들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죠. 이것이 구속사고 그 구속사에는 그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의 피 보면 상황이 있습니다. 피는 똑같이 피겠지만 5군데 피를 흘리셨고요. 그 피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 5가지 예수님이 상황 속에서 어떤 피를 흘렸고 그 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위임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한 마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다시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그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그 피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 또 가난과 그 저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의 그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흘렸던 그 피인데요.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흘렸던 예수의 그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기도의 모형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그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태산, 그리고 큰 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산으로 이렇게 비유하게 되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른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산으로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산이 아니라, 문제는 산이 아니라 옮기기 쉬운 잔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 흘린 그 피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의 피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닿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형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고, 그 순종했을 때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큰 문제가 바로 옮기기 쉬운, 아주 쉬운 그런 잔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두 번째 보혈인데, 예수님은 한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채찍 맞아 흘렸던 그 피가 9시간이나 그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채찍 맞아 흘린 피는 뭐 콸콸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고, 또 거기에는 유리라든가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등짝을 한번 내리 후려치면은 등가중에 골이 파이고, 그리고 살점이 찢겨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등짝 3시간 동안 맞았던 그 채찍이 칠 때마다 피가 스며져 나왔고, 예수의 등은 피가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맞은 그 채찍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서 흘린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질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채찍이었고 그 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음을 주기 위해서, 신유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채찍을 맞아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텍사스에 선분적인 신유의 은사, 우리나라 조인기 목사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의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신유의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9살에 갑자기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왜 들리지 않지? 귀에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혀 사람의 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새벽 2시쯤 됐는데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리야, 나가서 전해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내리 목사님 뭐냐면, 아니요, 나를 먼저 고쳐주면 내 귀가 들리면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줄게. 아니요, 먼저 고쳐주세요. 아니, 나가서 먼저 전해. 이 반문을 계속 동이 터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루마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의사들이 출근을 해서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밤새 어떻습니까? 그러고 와서 자기를 묻는 겁니다.
근데 내리의 이 목사님은 나 오늘 퇴원하겠습니다. 당신 아직 원인도 발견되지 못했고 당신이 그대로 나가면 영원히 당신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니 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들립니다. 나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나와서 공원에 바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내리 목사님 목사가 됐는데 그 다음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아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 이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신유의 역사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왜 가시관을 쓰셨지? 그게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가시 면류관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를 하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뭐를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을 쓴 이유는 인간의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신 가시관이었고 그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가시관, 인간의 모든 저주, 그것이 첫째는 가난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는 못 살아서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빈곤이구나. 마음이 빈곤하니까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헐떡거리며 사는 모습들을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가난, 육에 물질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빈곤한 거구나. 영혼이 빈곤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빈곤, 그리고 마음의 빈곤, 그리고 육신의 가난, 또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저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참 희한하게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계속 대물림하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면 그것이 그 손자 때 아버지 내려오고 그게 자자손손 그 가정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흘러왔다는 것. 이거 모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시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병에서 건강함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그 피가 바로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의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손으로 발로 달며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피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원래 십자가 달려 돌아가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다리를 꺾습니다. 뼈를 꺾어서 그래서 부러뜨려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갈비뼈, 세 번째, 네 번째 그 갈비뼈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의 심장을 관통을 해서 예수님의 심장에 고여있는 마지막 피, 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피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피 흘리고 나면 심장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피를 쏟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장에서 흘렸던, 죽음 후에 흘렸던 그 피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우리는 상금의 심판이 아니라 상금을 받는, 그런 판단을 받는 그런 축제 자리로 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장에서 흘렸던 그 피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해결하신 그 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흘리신 그 피에, 똑같은 예수의 피지만 그 피가 담고 있는 의미, 우리 인간의 모든 이제 수치나 또 우리의 죄짐에 있는 사망 권세나 또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라든가 또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의 사슬, 이 모든 문제, 그 심판 또 후에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들림 받을 때까지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피, 그 공로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가난, 저주, 질병, 또 우리의 모든 죄 사슬, 그리고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는 필요 없지만, 피의 제사는 필요 없지만 우리의 땀과 눈물과 최대 최선의 정성 어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 우리 교회의 그 가치, 교회의 사명을 함께 회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의 피의 그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자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일곱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괴하고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 내 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하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